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병거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쁨으로 쓰임받는 70인 같은 헌신으로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헌신이 먼저 아니고 진짜 내게 기쁨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내게서 묻어나와야 예배도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또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이 현장에 나가서 예수를 말했더니 막 귀신이 무너지고 귀신이 항복하는 소리가 들리고 현장에 증거를 얻고 막 좋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20절에 시작. 그러나 그랬죠. 지금 막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 이름만 했더니 막 귀신이 무너졌으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 기뻐요? 뭐 때문에? 귀신이 막 무너져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너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기쁨으로 쓰임받는 70인 같은 헌신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70명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현장으로 보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나 못 간다 못 가. 네가 가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1년 전에 몇 명 나왔습니까? 네? 숫자는 사람 수는 8명인가 9명밖에 안 되는데 70인보다 더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70명도 1년 전에 될 수 있잖아요. 아멘 한 거 보니까 좀 시원찮은데. 그러니까 70인이 기쁨으로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70명을 뽑아갖고 현장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지금 막 기쁨을 뭐 어찌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맞습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했더니 귀신이 무너지고 하는 걸 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야 그렇지 이렇게 안 하시고 야야야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어디에 있는 걸 보고 기뻐하라?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너 구원받은 거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꼭 헌신보다 나의 기쁨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진짜 어떤 면에 내가 먼저 누려지는 건 헌신보다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이 뭘 사역하려고 하기 전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 기쁨을 찾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진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평생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무엇으로 누려야 돼요? 저는 제게 묻는다면 오늘 예수님도 말씀했지만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의 구원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파가 얘기하는 이상한 구원이 아니에요.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 깨닫고 그 깨달음이고 구원이고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분명히 구원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어요? 언제 영접했느냐 날짜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몰라도 돼요. 내 생일도 잃어버리고 사는데, 결혼기념일도 잃어버리고 살고 다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바쁜데. 그런데 뭘 영접한 날짜를.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요. 구원파가. 권신찬 까라, 박옥수 까라, 이요한 까라. 한국 희한해요. 이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좀 대강하다 보고 무조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텅 빈 구석이 있어요. 야, 구원의 확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콕 찌른다고요. 전도하러 와가지고. 당신 구원받았냐고. 잘 모르겠는데. 아니, 구원받은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언제 구원받은 걸 알아야 된대요. 그건 몰라도 된다니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기도하고, 또 가다가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또 깨닫고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실 줄 믿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구원받고 죄져도 상관없다. 죄졌다고 구원이 날아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막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교인들을 자꾸 어지럽히잖아요. 그것도 기독교 복음 침례교회도 아니에요. 건전한 침례교단이 아니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만든 사람이 바로 권신찬, 세모의 유병헌, 장인이 권신찬이에요. 유병헌이 권신찬이 딸내미하고 유병헌이 결혼해가지고 세모 구원파 그 어마어마한 오대양 사건의 주인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나쁜 DNA가 딱 그 속에 들어가니까 계속 나쁜 곳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재앙의 앞잡이 노릇을 하더라. 앞잡이 노릇. 전 세계에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302명이 지금 희생됐어요. 그것도 200몇 명은 전부 고등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 보세요. 내가 고등학생들을 저렇게 죽여서 미안하다. 자결해야 돼요. 그런데 뻣뻣하게 우리는 할 일 다 했대. 자기는 먼저 안 탔대. 거기 증거가 다 나왔던데 보니까. 먼저 한다고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나가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어요. 저는 나오고 심지어는 저 밑바닥에 있는 기관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왔는데 아니 3층 4층에 있는 애들은 한 칸만 올라가면 바로 간판 위인데 그러면 구명조끼 확 뛰어내려도 안 죽는데 이런 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참 마귀 새끼들은 다르구나.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전 메시지 여러분 또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는 갈수록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은혜 안에서 영적인 바른 DNA 유전자가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기를 바라요. 아멘. 안 한 분은 나쁜 유전자가 꿈틀거릴래요? 네? 여러분 좋은 유전자가 복음이라는 유전자가 꿈틀거리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복음 안에서 말씀이 꿈틀거리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거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이걸 심어줄까? 이 자녀들에게 이거 하나 심어놓으면 그 자녀는 평생 승리하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기쁨을 평생의 기쁨을 찾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판을 쳐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쑥반 만들잖아요. 여러분은 평생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를 마음껏 누려보세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구원받은 게 기쁨 맞지요? 이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스바냐 3장 17절에 고백하시잖아요. 돌아오기만 했는데도,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한다니까요.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쁨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속을 수 있어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쁨,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신앙생활은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것은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했다니까요. 어느 정도 약속했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 주인공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임마누엘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어요. 분명히 지금 무엇으로 함께 하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등불과 같다니까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이렇게 성취되는 맛을 보시려면 우리는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요? 에? 기도, 결단, 실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에?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이건 진짜 내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라고 응답받으려면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려고. 이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결단할 수 있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실 때는 말씀이 실현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긴 해. 말씀은 붙잡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뭐 하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라요. 계산이 안 맞아도 실천하세요. 계산이 안 맞아도 실천하시라니까. 여러분 도저히 내가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실천해 봐요. 아니 손해가 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뭐 하자?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고 응답하시고 실현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맛을 봐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함에 비밀 속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걸 맛보는 게 기쁨이에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성령이 내 안에서 늘 역사하고 계시는 맛을 보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때 내 안에 이건 내가 몸부림을 안 쳤는데도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은 나에게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나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었는데 약속으로 붙잡고 내가 말씀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는구나. 이때 여러분 말씀이 실현되면서 기도 제목은 또 구체적으로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삶 오늘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개인화예요. 이게 안 되니까, 개인화의 축복이 안 되니까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요. 상식으로, 개념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내 삶이 일어나가 안 되는 건 이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수를 말했더니 귀신이 꺾여지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평생의 나의 기쁨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삶이 이렇게 돼요. 삶이 24시 영적인 축제가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깨닫고 나면 평생에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뻐야 돼요. 아침 눈 떴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 눈 떴는데 오늘 카드값 어떡하지? 그러니까 카드값에 미쳐가지고 하루 종일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 눈 뜨는 순간에 생각나는 건 어젯밤에 확실하게 고민하고 잤다는 증거거든요. 고민도 응답돼야 안 돼요? 예? 고민도 그대로 응답돼요. 염려 응답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거든요. 불신앙 응답돼야 안 돼요? 불신앙도 신앙은 신앙이에요. 확실히 안 믿는 신앙이니까. 그것도 응답된다니까 그대로. 여러분 신기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탁 먹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될 때 많아요. 내가 마음에 품고 나도 뭐 그렇게 안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확실히 될 줄 믿는다니까. 불신앙도 확실히 안 될 줄 믿고 확실하게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믿는 응답이 온다니. 안 되는 응답이 온다니까. 근데 믿음 확실히 응답 와요. 확실히 응답 와요. 1년 뒤에는 요것만 3가지만 딱 붙잡아도 역사 일어나요. 뭐 연세에 드셨고 하니까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시고 나의 기쁨을 풍성하게 한번 누려보세요. 참 내가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1년 뒤에만 시작. 일하지 마세요. 1년 뒤에 연세 많이 드셨으니까. 네? 근데 85세가 안 됐으면 일하시고 85세 됐으면 그냥 쉬세요. 근데 85세 쉴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 일할 나이예요. 85세에 전쟁에 나갈 나이예요. 85세는. 네?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요. 시대가 희한합디다. 요즘 남자가 갈수록 남자가 이제 애 보는 사람이 많아진다네, 대한민국에. 여자가 돈 벌어오고 남자는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요리학원 다니는 사람 많아요. 왜? 남자가 살림을 하고 애 보고 그러니까 워낙 또 엄마 치마폭에서 남자 모습애들이 연약하게 자라니까 그래요. 그 여자가 더 강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봐요. 모습애들은 희마리도 없어요. 쫓겨난 애들을 보면. 여자애들은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머슴애들이 날 보고 막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가시나들은요 날 보면 쫓겨난 가시나 주고 3살짜리 4살짜리요. 나를 보면 막 이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 목사님이래. 예나 목사님이래. 얼마나 이쁜지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머슴애들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도 머슴이 한 놈 안아줬더니 내 품에 딱 안기더니 말도 안 해. 가만히 있어요. 그래, 아이고, 이 쑥맥이. 여자애들은 안아줘봐야 안아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떤 애 막 뽀뽀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우리 여전도에 힘 세잖아요. 이걸 누리세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임마누엘이란 축복. 24시 영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래요. 축제가. 그러면은 일하라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진짜 여전도에 빨간 글 쓰면 잘 안 보이나요? 25시에 기쁨을 향하여 한번 가보세요. 이건 내 속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체험된 거라. 현장에서 뭐가 체험됐는지 보세요. 자, 일려전도에만 읽으세요. 17절 보세요. 시작. 17절. 뭐 다시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시작. 현장에서 확실한 뭘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지금 체험됐어요. 뭐가 체험됐어요? 예수 그 이름만 불렀더니 뭐가 꺾여지더라? 귀신이 뭐 하더라? 항복합디다라는 것이 체험됐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되는 25시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세요. 내 속에 누려지는 것은 24시지만은 내 삶의 현장에서 누려지는 또 다른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25시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사실적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체험됐어요. 그러니까 체험됐으니까
지금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기쁨으로 간증을 해요. 야, 봐라, 현장에서 이 말 했더니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에 붙잡힌 자들이 살아나는 증거를 봤더라라고 다음 주부터 1년전대만 간증해도 교회는 대역사 일어날 줄 믿어요. 1년전도에 임원들은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현장에서 25시 이런 사실적인 축복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일마다 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증거를 가져와야 돼요. 증거.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더니 그 영혼이 살아나더라. 어? 요즘 보면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와요. 그분들은 1년 전에가 책임지세요. 오늘도 지금 한 달, 2달 가까이 계속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 오시는데 1시간 전에 오셔요. 어떤 데는 한 30분 전에 오시고. 어? 그래서 오늘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백폭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권사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또박또 얼마 잘하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옆에서 1년 전에 딱 붙어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 이름 알려줬잖아요. 백폭녀 권사님. 요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시는 분이에요. 어? 근데 이 다리가 힘이 없으신지 뭐 끌고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말씀 잘 듣든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힘 주시고 또 그분 파고 들어가면 또 다른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축복이 우리 1년전도에 꼭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시 축복 중에 현장에서 늘 확인된 게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 순간에 아, 맞습니다 하나님. 18절 1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이건 현장 가봐야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은 뭐가 되었더라? 결박이 되었더라는 건 현장 가봐야만 알아요. 현장 안 가보고 성경책에 계속 보면 역사 안 일어나요. 증거가 없어요. 확신도 없고.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체험하시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25시의 축복을 멋지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이렇게 현장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오늘 20절이란 말이에요. 20절 보세요. 20절에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현장에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여러분 체험되면, 이게 현장에서 여러분 체험되면,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장소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사실은 이게 전도의 문이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는 그 자리처럼 보이지만은 1년 전도의 연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며느리 있지, 사유 있지, 연결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지금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유가 오면 더 잘해줘야 되고 며느리가 오면 더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는 진짜다 할 정도로 여러분 처해 있는 현장에서 확실한 축복의 문을 열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이에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분야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뭐가 달라야 돼요. 요즘 TV에 나오시는 분 한 분이 시골 아줌매 한 분 나오시대요. 시골 아줌매인데 이분은 시골 밥상 끝. 그 사람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또 김치를 얼마나 맛있게 담는지 몰라요. 전라도 이 여자 아줌마는 충청도 아줌마인데 어디 전라도로 시집 갔더라고.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겨갖고 좀 키 작으신 분 있잖아요. 난 이름 몰라요. 예.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 보면 참 말이 막 그 무식이 막 굴러가요. 막 이렇게. 예. 그런데도 얼마나 구수한지. 난 그분이 말씀을 하는데 참 말투 참 무식하게 해요. 그런데 뭐 들을 게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 저 아줌마 뭐 있다. 생긴 거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 아줌마가
하는 김치를 담아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 따라올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TV에 예능 프로에까지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일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언뜻 봐가지고는 안 믿는 분 같은데 한 분야에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전도의 문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하여 또 다른 예비된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처럼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연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새벽기도만 이렇게 계속, 제가 여기 서울에 있을 때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해요. 안 빠지고 계속 하면서 새벽기도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문이 열려졌어요. 사실은 새벽기도 계속 하는데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집사님이 대학 합창단 단원이었어요. 대학 때. 근데 이분이 지금 단장이에요. 단장을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창단 46년 된 합창단 42년 동안 최훈자 교수님이 42년 동안 대학생들부터 주의를 지금까지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박동희 교수라고 서울신대 나오고 지금 뭐 세문암교회 주의자 같은데 그분이 이제 주의를 맡아갖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또 제가 또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또 일본에 이렇게 내년에 1월 달에 가는데 목사님 좀 연결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목사님이 가라는 데는 우선적으로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합창 순회에 5월 달에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날짜가 지난주 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건 대학 청년들을 통해서 좀 전도의 장을 만들어야 기획하겠구나 해갖고 갑작스럽게 대학 청년부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한번 준비를 해봐라. 그리고 포스터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전체 이 축제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한 미션을 준 거예요. 미션을 줘서 그러니까 이 미션은 대학 청년부만이 아니에요. 일을 지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합창제를 하는데 뭐 아는 사람들은 대학 연합 합창단 하면 좀 지식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광고해 가지고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초청을 해 가지고 같이 1시간 반 동안 같이 감상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시간표가 되면 또 복음 말해서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축제의 장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사실은 이게 작은 만남처럼 보이지만은 그분이 저는 새벽기도 나오는 분한테 내가 이름 뭐 알고 뭐 이런 것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누구누구 집사인데 목사님 저를 한번 좀 만나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연결해서 저희 교회 이런 축제의 장을 또 하나님이 전도의 장으로 활용하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다급해가지고 장로님들한테도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이래 가지고 내가 주보 먼저 냈다. 주보 먼저 내고 장로님들 알고 기도하셔서 한번 축제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는 다급할 때는 주보 먼저 내놓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상의할 시간이 18일인데 언제 또 연기해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부 행사가 아니고 교회 전체적인 행사인데 대학 청년부가 맡아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전도의 장으로 만들어 보잔 말이에요. 이것만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러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사실은 이게 축복의 문이라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가니까 감옥 안에 들어갔어도 여기서 사람을 찾아내잖아요. 감옥 안에서 도둑놈으로 들어온 누구? 오네시모, 빌레몬 주인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도둑질했나 봐요. 오네시모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누구를 만나냐? 복음 가진 바울을 만난 거라.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냐? 복음의 신복, 바울의 신복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깊이 보면 뭐냐? 복음의 길들여진 자가 돼버려요. 복음의 신복이 돼버려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찾아간 메시지가 빌레몬서 한 장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비밀을 깨닫고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전도의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감옥으로 억지로 갈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막 교통사고 나가고 크게 나가고 막 감옥 들어가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건 바보고. 그런데 어떤 환경이 와도 모든 것이 전도의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기쁨이 24시 날마다 누려지고 25시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진짜 확인되고 누려지기를 소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 오늘 이 단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이게 누려지면 돼요.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건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록된 건 맞아요.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건 맞지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누려져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이 땅에서는 안 누려도 된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누리는 자가 이게 보인다니까. 야,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불러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조카 롯은 못 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택하여 갔다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자기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들고 씨를 받아간 모압과 암몬,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는 그런 비참한 민족이 됐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누리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형으로 바라봐라. 다 네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현장에 누리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앞에서 뭐 했다고요? 이렇게 단을 쌓고 승리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 보세요. 아들 이삭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기 속에 임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계산도 하기 싫은 것, 상상도 하기 싫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갑자기 100세 아들 주었다가 또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네?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못 누려지면, 안 누려지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무슨 검은 고양이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 줄 때는 언제고 또 드리라니. 이게 안 누려지면 자기 마누라한테 야 나 요즘 미치겠다, 하나님 왜 이러시니? 응? 아니 그 아들을 줘놓고 또 드리란다. 그러면 마누라가 같이 동조해가지고 아휴 야 이상하다, 우리 그냥 하나님 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 안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뭘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마누라한테 상의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니고. 종들이 주인님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말 안 해요. 아들이 물어도 말 안 한다니까요.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건 보통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아브라함처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삭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브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지 질투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는 걸 봤어요. 한 해 농사를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하셨다? 100배로.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움직일 때마다 뭘 허락하셨어요? 셈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니까 브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들이 우물 달라고 하면 아이 줘버려요. 주고 떠나요. 그러면 우물에 물이 끊어져 버린다니까. 물줄기를 누구 움직일 때마다 허락하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린 축복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특별히 1년전도에 움직일 때마다 물줄기가 막 줄줄 따라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만 더 볼게요. 이렇게 요셉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요셉의 형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요셉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형들하고 이야기하는 질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요셉이 움직이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우물에 빠트림을 당한다. 관계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렸다. 관계없어요. 노예 생활로 가는데 노예 생활 총 가가지고 총무로 있으면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도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이룬 자는 감옥이 가도 상관없고 우물에 빠뜨려도 관계없고 노예로 팔려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뭘 누려서? 하나님 나라를. 결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면 환경 탓 안 해요. 하나님 나라 누리시면 사람 탓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사람 탓하려면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 인간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저 뭐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어떤 환경도 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환경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특징, 모든 현장이 정복되는 이런 참맛을 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여러분 정복되는 맛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보면 당연히 현장 갔다 오면 더 기뻐요. 야, 현장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더라.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게 보여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축복이 다예요? 지금까지 받은 축복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나는 요즘 김은중 집사하고 내가 이렇게 자세히 봐요. 김은중 집사하고 딸내미 예인이 예배 드리는 모습 봐요. 예인이 2년 전 예인이하고 지금하고 180도 달라졌어요. 말씀을 얼마나 잘 듣나 몰라요. 말씀 딱 마치고 딱 보면 엄마하고 딸내미하고 보면 딸내미 눈빛이 막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막 다 자기가 지금 다 붙잡은 것 같은 막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얼굴이 환하게 쓰여 있어요. 근데 그 엄마는 모르겠어요.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임하면 자신만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현장이 초연하면서도 초월하면서도 정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어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믿음은 나를 초연하게 만들어요. 그냥 뭐 냄비에 그냥 라면 끓일 때 물 넣으면 금방 끓이잖아요. 불 딱 끄면 금방 또 식어버리잖아요. 그거 말고 좀 천천히 뚝배기처럼 좀 천천히 해도 좀 뚝배기 봐요. 어? 불에서 건져냈는데도 보글보글 또 끓잖아요. 어떤 데는 막 너무 끓어가지고 뭐 수저를 집어넣어도 수저 잠깐 멈추다가 다시 막 수저도 상관없이 팍 끓이잖아요. 어? 여러분 돌솥밥 뜨거운데 보세요. 찬물 집어넣고 뚜껑 닫아놨는데 막 보글보글 일어나고 뭐 난장판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현천한 것은 물 넣어도 넣냐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앙생활은 보고만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연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초월해버려야 돼요. 초월하면서 당연히 뭐 돼야 된다? 정복되면 나의 구원, 기쁨, 24시 평생의 기쁨보다 이 기쁨이 더 커요. 현장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비해 놓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증거가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영적 풍성함이 여러분 속에 누려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봐요.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한 분만 나타나면 돼요. 그리스도만 선명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극히 정상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은요 늘 말씀의 흐름을 잘 타보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길이 보여야 돼요. 평생의 길이. 평생의 일이 보여야 돼요. 야, 말씀 속에 저거구나 저거. 이것 말고는 길이 없구나. 이것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말씀의 흐름을 잘 타면 길이 보이고 여러분 하는 일도 보입니다. 할 일도 보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의 흐름을 타되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보세요. 오전에 했던 메시지를 딱 그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가 지금 흐름을 자기에게만 끝나지 않고 아론에게 전했어요. 아론이 전하니까 아론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백성이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출애굽기 3장, 4장, 30절, 31절에 분명히 우리 확인해 드렸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삶 속에 이게 흐름이 나와야 돼요. 사명이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런 흐름이나 사명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에게는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행복 정도가 아니에요. 24시 날마다 즐거움 속에서 이 즐거움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누리기를 바라요. 이때 나오는 것이 진정한 뭐냐?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헌신도 할 수 있었던 이런 일려존대의 헌신이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일려존대의 헌신 예배 메시지만 아니고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일려존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신분과 권세가 이미 바뀌어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24시 영적인 축제가 되어지게 하시며 이 축복이 이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25시 기쁨으로 이어져 하나님이 계획한 현장에서 체험되고 확인되어지고 현장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명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